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 곧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라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은 목회자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설교 주제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목회자, 죽은 목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대교회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평안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크게 큰 압박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였지만 실제 그 내부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영향력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무기력했던 모습들을 주님은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먼저 구약에서 나온 사울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외적으로는 기름 부은 받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도 원하셨고 얼굴이나 외모나 또 인격 출신이나 여러 모든 면에서도 그는 훌륭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름을 받고 왕위를 얻었고 하나님에게 기뻐함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았던 왕으로 처음엔 등극하였습니다. 그는 산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나중에 그의 통치와 영적 삶은 죽은 자로 결국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지도자로서 왕위의 지위를 가졌고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였습니다. 원래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였던 것이겠죠. 이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었듯이 그의 불안과 그의 조급한 마음이 터널 시야를 갖게 했던 것이겠죠. 그래야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이라는 이름은 가졌을 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는 삶을 살며 결국 영적으로 죽은 지도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왕이라는 훌륭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죽은 지도자였고 죽은 왕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목회자, 죽은 목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며 이 주제가 저를 향하기 때문에 곧 저를 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향한 내용으로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곧 저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감안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가 각 사람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며 비판하며 그들에게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판과 책망은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판과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회복하고 돌이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랄하게 주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였던 사무엘은 그가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바라였으나 그는 더욱더 악랄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편에 들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책망하였고 그의 잘못을 비판하였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을 갖고 악랄한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은 강포를 행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은 강포를 행하고 외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주님을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공에 붙잡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우리도 안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비판하는 사람을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게 그렇게 하냐?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율법사들이 저희들까지 모욕하십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희들을 모욕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도 하였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저희들까지 싸잡아서 저희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과 비판하는 말을 합니까? 주님은 그의 숨겨있는 그의 외식과 가식된 모습과 그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책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였으나 그들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하여지며 그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교회에 하신 책망은 과거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죽은 사람의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을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 회칠한 무덤은 당시에 흔하게 보던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의 죽음을 잊고 난 후에 그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죽으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많이 무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회 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칠해 놓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치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을 이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부정케 됨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그 무덤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거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부정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회를 칠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모이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여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특별한 시기. 이때가 보통 유대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보통 유월절은 3월달에, 그 다음 오순절은 5월달에, 5월이나 6월쯤, 그리고 초막절은 9월이나 10월쯤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즉 갈릴리나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에가 무덤이 있는지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지 중에 부정함을 당하거든요. 또한 당시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례자들로서, 예배자로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올 때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쉽게 무덤을 만지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칠해준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무덤에 회를 뿌려주었고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잘 모르는 순례자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부정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정함을 피해온 예배자들 향해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입으로 예배자들을 더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하여져서 뭘 하게 한 것입니까? 회를 칠하는데 더욱더 회를 더 많이 발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더 웅장하게 만들고자 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순례자들,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대하여서 더 반짝거리게끔 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도 보이게끔 하였던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처음에 의도와 달리 그들은 점점 외식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가보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원래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거나 바위를 깎아서 하거나 아니면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있었을 텐데 이제는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토장한 이유는 순례자들이 오는 길을 넓게 해주는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멀리서 오는 기빈이나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멀리서 오는 그 귀빈들이 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길을 수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안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장한 것이 아니라 이장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그냥 평토장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평토장 무덤을 밟아 부정케 됨과 같이 성도들은 그의 편향된 말로 가르치는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부정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하였으나 자신도 모르게 더욱 하나님의 뜻과 먼 삶, 먼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지요.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음을 주님께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지적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제발 이해하라. 선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1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응용하여서 해출한 무덤과 연결시켜서 말해본다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케 되면, 심각하게 부정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무덤을 만져서 부정케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서 부정케 됨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만지는 것도 부정케 되는 일이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은 너희가 가르치는 교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있고 그대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에 연결돼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르반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르반과 효, 부모님께 대한 효와 고르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르반을 드리는 것만 맞느냐? 효를 행하는 것이 맞느냐?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 둘 중에 하나에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버려서도 안 될 것이며 둘 다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보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적용하고 대입시키지만 그 해석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기울어진 성경 해석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현상은 이미 보여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울어진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이 정작 가야 할 바른 길을 막아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느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우리가 성도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거짓된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 바른 길을 정작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성경 초기에도 보면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며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회당에서도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든 자, 눈먼 자들, 소경된 자들, 안진뱅이들, 절름발이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이런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의료시설이 오늘날에 비교해서 약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음을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병들었고 그 신앙이 약화되어 있던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할 뿐 그의 삶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학증 평양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을 기망하고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였던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에요.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2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가증한 일이 나타났도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해야 할 것이나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선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복 주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않고 그들의 축복해주면요. 그 사람한테 큰 위로 얻었다고 말합니다. 큰 마음의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심리들을 잘 이용했던 거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팔수로 세웠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가르치라 명하였으나 그들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직 그들의 손들을 강하게 해주며 그들에게 평안의 메시지, 안전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돔과 같고 그들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어지게 하였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망하고 책선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라는 책임을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평안을 외치고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며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며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교훈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였던 자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 바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를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21절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림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 한다면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신학교에 가서 그 청강하면 거 돈 얼마 안 드는데 청강 한 번씩 하세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더 이상 신학교 끊어버리지 말고 신학교에 종종 참석하세요. 목회자 교육 세미나 있다 한다면 적극 참석하시고 귀한 교수님, 신실한 목회자들 불러서 그 강의하는데 함께 참여하세요.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교훈하는 곳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가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함께 예배하였던 자들이 함께 다 외식에 빠지게 하고 거짓에 빠지게 하였고 범죄에 빠지게 했던 것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의 설교를 표절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설교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왜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렇게 말하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의 그 권위로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분명코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결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한편으로 기울어진 채 해석되어지는 그 성경 해석으로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며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자신도 그 악한 길에서 계속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였지만은 이건 이미 과거에도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한편으로 기울어진 그 성경 해석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요? 목회자로서 잘못에 대해 책선해주고 바르게 하고 교훈해주는 말씀,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목회자로서 때에 따라서 합당하게 고르게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울어진 그 말씀의 선포는, 그 해석은 우리로 병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살았다라는 제사장직은 가졌으나 영적 지도력이 상실된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에만 집중했는지는 몰라도, 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가정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책선하는 일에 매우 무기력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목회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봅니다. 아, 내가 목회하느니라, 내가 선교하느니라 바빠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혼론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혼론적인 삶, 그건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요,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이곳저곳 횡단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물을 마시고 눕고 일어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속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혼론적인 삶을 가르치고 이혼론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영주주의적 철학과 세계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이시나 그는 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혈과 육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오늘의 찬양의 고백에서와 같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혼론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활할 때와 가르칠 때 모두 거룩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였으며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우리의 중보자, 후회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 6장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거룩에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그들의 입은 살아있으나 그들의 삶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기울어진 모습에서 삶은 열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예배에만 집중하든지, 그러나 그의 가정은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책망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한 고르반과 효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논리는 듣기에는 매우 거룩해 보이고 신본주의처럼 보이나,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요,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하는 행위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니 내가 가정은 내팽개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을 부정케 하는 일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교회의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그가 그곳의 제사장을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참잠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 곧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도 함께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와 제사,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위한 성전과 성전 주변만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만 열심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지요. 고르반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행해야 하듯 균형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삶이 바로 그거죠. 예배와 제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그는 성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그의 가정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둘 중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 선택하든 둘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저는 고르반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효를 가르치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신본주의다라고 하면서 오직 고르반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듯이 반대로 하는 사람도 또한 이를 사람의 계명이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틀렸다고 판단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고르반을 드리는 게 맞다, 아니다, 효를 행하는 것이 맞다며 서로 다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과 다툼의 논쟁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균형 있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거나 외식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외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반복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쉽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악랄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심지어 그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거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무거운 짐이 마태복음 23장 4절 가봅니다. 그 무거운 짐이 사람이 어깨에 쥐어졌는데 만약에 그것이 올바른 거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또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 골반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든지 또 다른 쪽에서는 계속 효를 강조하고 있다든지 이 두 가지 모두 다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다면 모두 사람의 계명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교훈은 사람의 계명으로 성도들을 억압하는 역할만 할 뿐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가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서 사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였습니다. 결국 감추일 것이 드러나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드러나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을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영적 맹인으로서 결코 그들은 성도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그 성경 해석,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것으로는 결단코 성도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역할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소경된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들이 맞다 하며 끝까지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구덩이를 만나 그곳에 자빠지고 그곳에 넘어질 때야 그때서야 자신들이 소경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해보면 그때서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복음 전한 자들을 통해서 말해주어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가 넘어질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사야서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잠언 1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나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안 듣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넘어질 때 너희가 자빠질 때 내가 그곳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뭐 했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일에 익숙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냥 두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경고만 할 뿐 그들은 듣지 않는 자들을 보며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자들을 보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오래 머물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듣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말라. 도리어 너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목회 서신이라 불리우는 디모데 전서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간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라 하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디도서를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3장을 읽어보았던 이곳에서는 목사는 성경만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는 성경만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그걸로 마무리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예배와 목회에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특히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니 당연히 잘 가르쳐야죠.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3년,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 저처럼 7년 이상을 신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아마 신학만 공부하는 시간 양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한 거죠. 신학교에서 공부한 양으로 본다면. 그러니 성경을 잘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전공하였어도 성경을 못 가르치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신학교를 전공하고도 신학을 잘 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 못 가르친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성경만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런 행위나 삶에서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도 목회에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특히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한것 같이, 또 디모데 전서 3장 말씀과 같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함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큰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처럼 겉은 살아있는 목회를 하나 속은 죽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목회자로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가정에만 집중하고 맡겨진 약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게을리하고 있다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겉으로 거룩한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품위유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삶과 생활에서 매사에 목회자로서 말이나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을 이어서 4장에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우리 4장 함께 12절부터 한번 보고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오직 목회자들은 너희의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이 정절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에선 본문의 맥락은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것을 말하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오늘날 시대의 관점에서 다시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맥락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맡겨진 약물을 충성되게 약물을 맡기는 자들에게 약물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의로운 심령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본이 되라. 어느 때까지? 주님 임할 때까지. 그리고 너가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느 일에 창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고 말씀을 상고하고 관찰하고 공부하는 데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대하여 상담하고 성도들의 영적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교훈해주고 책선해주고 이 권하라는 말이 이러한 맥락입니다. 권하라, 책선하고 권면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는 맥락입니다. 또한 가르치라는 맥락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더 저처럼 이렇게 설교의 맥락이 더 가깝겠죠. 설교와 수요 성경 공부와 같은 이런 맥락에서 가깝습니다. 이런 일에 창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모습이죠. 그런 일에 창념하라고 말합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 안수받을 때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진보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게 하여서 당신들도 나처럼 진보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자기가 이제 완성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죠. 목회자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함께 또 성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칠 때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균형 있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지며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그러한 목회를 하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균형 잡힌 신학을 가지며 그러한 균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갈지를 분명한 방향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경건한 말씀, 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순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사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각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